공동체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준비된 용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걸 용서해버리면 상대방이 했던 악한 행동, 나에 대한 잘못들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억울하고 준비되지 못한 용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용서를 하기 전에 서로가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상대방도 용서를 할 준비가 돼야 되고 나도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온도가 잘 맞지 않아서 섣부르게 사과를 한다든지 섣부르게 용서하려고 하면 더 크게 일이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난 너에게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용서하려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지죠. 반대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자신이 그 용서를 받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감정적으로 널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준비가 내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용서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되려면 사실은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함께 되어야 돼요. 만약에 둘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용서가 안 되고 사과가 안 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감정적인 용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것은 단순한 협상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셨지만 한 명이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우리 입장에서 회개하고 그 용서를 은혜로 받고 그래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준비된 용서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요?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그리고 모함해서 종으로 팔아버릴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보디발 아내의 이제 모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밀고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 또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겪었던 삶의 어려움들이나 아픔들 그런 감정들은 회복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아프고 그때를 돌아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고향에 갈 수 있었겠죠.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제 이렇게 총리가 됐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나에게 함부로 했던 형들에게 뭐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용서하지 않는 다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지 않는 거. 단절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신호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굴욕을 주고 굴복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너와 상대하지 않겠다. 근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보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은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는 또 다른 가족을 형성했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꾸러오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아주 갈등이 됐겠죠. 근데 아마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안 보고 싶었고 다시 만나서 좋을 일도 없고 그걸 다시 따지고 싶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들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더 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곤란해하니까 요셉이 한 명을 볼모로 여기다 잡아놔야 된다. 그래도 그냥은 보내줄 수 없다. 그 형들이 그때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요셉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애걸하면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무시했더니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 말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애굽 그 총리인 요셉이 그거를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말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악한 형제들에 불과한 줄 알았더니 나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네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시므온이 그곳에 남겨지고 다른 식구는 돌아가죠.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설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래요. 야곱은 정말 안 된다고 하지만 유다가 간청하죠.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 내가 자식 이름에 이르리라 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그 요셉을 만나러 형제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딱 가니까 그 형제들 융숭하게 대접하고 잘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낼 때 누구만 탁 남겨놓는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베냐민만 탁 남겨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 다를 용서하고 잘 지내고 이러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자기한테 죄 지은 게 없고 자기랑 같은 배에서 나온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베냐민만 붙잡고 나머지는 안 보고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단단한 마음들, 굳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바로 너무나 의외인 것이 요셉을 팔자고 이야기했던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베냐민 대신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아이는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유다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할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유다가 요셉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남겨두세요. 우리 아버지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그 부분에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굳은 마음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아요. 빨리빨리 사라지라고 애굽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엉엉 울게 되죠. 마음이 복받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은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과 야곱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 이들도 야곱에게 했던 그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특별히 요셉을 파는데 주동자가 됐던 유다는 책임감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인생의 경험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에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피 회개하는 모습을 준비시킨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준비된 그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공감이 됐고 자기 안에서도 너무나 형제들을 이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가 깨달음이 확 임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깨달음을 했는지는 성경에 보면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형님들이 날 팔아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겁니다. 그 형제들과 요셉이 같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손을 맞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일방적인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어렵습니다. 용서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시간에 따라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삶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은 요셉대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 형제들은 그 형제들대로 준비시켜 주시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졌던 죄들,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해도 그 용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게 샬롬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다면 나는 어때요? 진정성 있게 잘못을 사과하고, 이거 회개가 되겠죠.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 용서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예수께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끊어졌던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용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용서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거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이거 안 하면 천국 가나요? 막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면 여기가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불러가시면 저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 가게 될 천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곳이 천국이신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돼? 저걸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답게 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이런 준비된 자세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천국은 분명히 확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고 죄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당장에 섣부르게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께서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바라보고 우리만 준비되면 용서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용서를 준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깨졌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십자가에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그런 준비된 마음, 그리고 주변의 깨어진 관계들에 관해 준비된 용서를 선포하는 믿음의 어떤 고백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화평과 샬롬을 우리 삶으로 전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서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용서의 은혜, 화평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랑하는 광성들의 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